토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생애를 쭉 봐오다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뭐라 그러나요?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 주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러니까 주일 그다음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한번 들어가셨다가 한번 상황을 보시고 나오셔서 어디에 가서 주무십니까? 어디에서, 그렇죠? 나사로가 어디 사나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무슨 요일이요? 주일 다음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 다음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성전 청결 사건, 이게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뭐 하시나요? 화요일 날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 변론, 토론 이런 것, 그래서 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되었는데 수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베다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은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 사랑과 배신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나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느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앞부분에 보시면 6절부터 16절까지 13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7절 말씀, 한 여자가 매우 7절 읽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는데 한 여자가 머리에 옥합을 깨뜨렸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거의 마리아. 그러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베다니, 그러니까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거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로부터 사랑을 받는 내용이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 그랬죠. 누구로부터 배신당합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 자, 14절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그래서 30 달아줄게. 그랬더니만은 16절 말씀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는 내용. 자, 보십시오. 두 가지 사건이 오늘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렇죠? 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향유를 깨트려 붓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드린 게 없습니다. 마리아는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성경에 3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고 돈을 챙깁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마음 상관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를,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전파해서 얘기해서 그렇게 그 정도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 일을 한 여인이 마리아, 한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신에 가룟 유다는 어떤 소리를 듣나요? 가룟 유다는 읽질 않았지만 24절 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듣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향륜을 부은 여러 번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몇 번씩 했습니다. 표정들이 다들 언제 했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 번 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나요?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왜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갈릴리가 아니고요, 가룟입니다. 가룟이라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왕따를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울한 배신감, 그리고 큰 욕심이 많으니까는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뭘 좀 해가지고 뭘 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안 되고 이게 지금 이러니까는 배신을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애정,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용감하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너희 중에 너희 제자들 보고 얘기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용감하게 베드로가 번쩍 손을 덮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안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25절 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49절 봅니다. 49절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 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뭐라고요? 랍비여.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요. 그냥 선생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주의 일을 그냥 했던 겁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 이것만 보아서도요, 여러분 충분히 그는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로서 따라다닌 거예요. 일로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는, 주님을 떠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다가 없어진 분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러나요?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믿었나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냥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싫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냥 애매한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고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끊어버려요. 그럼 교회를 나가면 좋죠. 계속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이러쿵저러쿵 뭐 어떻게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교회 나간 사람이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간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 같으면 아예 나가지도 않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또요, 그냥 직분 받았으니 그냥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일하고 봉사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뭐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 목사 때문에도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리고 그냥 웃고 넘어가십시오. 왜 그래요? 나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방학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 신앙만 손해입니다. 겨우 기껏 올려놨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내려가서 다시 끌어올리는, 이게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요, 또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사람 때문에 아니면은 은 30 때문에 겨우 그거 은 30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게 될 그 조금의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수님 교회를 떠나고 10년, 20년 섬겼던 그 교회를 그냥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전화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은 30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버릴 만큼 그렇게 크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바꿀 만큼 이 땅에 중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버릴 만큼 여러분 이 땅에 중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보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목사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보고 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그럴 수 있죠. 죄인들이 모였는데 오죽하면은 여러분 다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이 모였는 교회에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 보지 마시고요. 사람 보지 마시고요. 주님만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쉽게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누가 주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누가 주장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장했나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팔으라고 주장했을까요? 그럼 누가 주장해요? 사탄 마귀가요. 마귀가 주장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 예수님을 팔으라고 충동을 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요? 마귀가요.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놈이 들어가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라도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누구라도요. 아담의 후손들 누구라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사탄 마귀가 들어오고 사탄 마귀가 마음을 휘저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마귀의 지배를 받을지 몰라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사탄의 지배를 받을 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순식간에 음란의 마귀, 사탄 마귀에 붙잡혀서 평생 동안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사탄의 집중을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 중에 뭐요? 돈, 은 30이요. 돈 때문에요. 그래서 16절 말씀 봅니다. 은 30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은 30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찾게 된 겁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는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빈집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요,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귀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갈 데가,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찾아보니까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전에 있던 그 집을 한번 가본 거예요. 그 집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싹 다 소지되고 청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옳거니 잘 됐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는데 그 귀신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7마리 더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7마리 더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설령 집이 깨끗하고 청소되었고 소재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빈집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빈집 상태로. 그 집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빈집으로 채워주면,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을 떠나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기를 3년을 했습니다. 3년 이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여, 주님 이런 얘기도 못하고요, 그냥 선생님이요 그러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는 뭔가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은30에 예수님을 홀라당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영혼의 집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라도 빈집 아니에요? 늘 그렇게 마음이 허하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리 성경을 읽더라도요,
허하게 그냥 앉아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얗게 앉아 있으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안 들어갈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채우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꽉 채우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를 위해 수고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뭐냐? 내 안에 누구로 채워져 있느냐? 누구로 채워져 있느냐?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안 채워져 있으면요 결국에는 세상의 것, 세상의 것, 우리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처럼 은30 따라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결론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요, 여러분 같이 자고 같이 먹고요, 능력, 기적, 표적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했고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거 아닌가?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믿은 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격, 성질, 변하지 않는 성품, 변하지 않는 기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10년을, 20년을, 30년을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모습 가지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덤비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건 다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싫은 소리 죽어도 듣기 싫어요. 위로하고 소망 주기보다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는지 저를 보았다고요. 제 자신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요? 결론은 누구처럼이요? 그렇죠. 가룟 유다처럼. 결론은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의 종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쉽게 한 방에 예수님 포기하고 예수님 배반할 때 있을지. 다윗도 넘어갔는데요. 12제자 중에 한 명 불름받은 가룟 유다도 넘어갔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안 넘어갈 자신 있으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한 여자 마리아처럼 이 여인을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았더라, 좋을 뻔했더라, 이런 소리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요, 얼마나 예수님 믿고 얼마나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 다 던져버리고 좀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하게 주님을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모두 자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